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또 유다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출입하는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졌다는 것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의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본문 우리가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순종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불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삶을. 그러기 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은 아니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22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조상들 과거의 어떤 사건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안식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셨고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그 안식을 잘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귀를 닫아버리고 목을 곧게 해서 교만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낼 줄 알아야 하는데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도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광야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늘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무려 40년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헐벗어지지 않도록,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낼 거야. 내가 시작한 것을 반드시 결론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표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줄다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분노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성실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은혜가 있고 불순종했었을 때는 어떠한 저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24절 이하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데 순종하면 다윗의 왕들과 고관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왕권이 바르게 선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안정이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면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밖은 지금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안전하고 공포가 쌓인,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안전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가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잘 준수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인 이런 회복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된 평안과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27절에 보는 것처럼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은 결국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방식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가는 결국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귀한 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에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십계명 안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언약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거든요. 안식일의 규정이 이게 십계명 속에 나타나는데 십계명이 총 구약에 2번 이렇게 나타나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사건을 보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 날을 보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바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상태에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완성된 상태, 온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이 결핍이 없는 완전한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어느 것 하나 불완전하고 결핍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풍요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였는데 인간이 그 안식을 스스로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인간들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죽음이죠. 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려고 스스로의 생각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고 그런 단절된 결핍 속에서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었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창조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창조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단절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그래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창조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하신 거예요. 구원은 죽었던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없었던 생명이 다시 한번 심겨진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어진 결과 그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창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복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사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안식의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 안에서는 짐을 지고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일하지 마라, 짐을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니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너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너희를 나의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두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의지하고 경영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너희 또한 동참해서 이 구원의 사역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의 개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TV를 봐서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이런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서 오늘날의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그 안식을 이제 누리고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날이어야 돼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참된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복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로 하여금 결핍돼서 불완전해서 스스로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에게도 참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오늘날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고 우면동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확장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우면동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그것을 전함으로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참된 샬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결핍된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들로 함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